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가 내게 즐거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즐거우십니까? 아멘. 진짜 그래요? 한 40년, 50년 크리스마스 해보니까 그게 그거죠, 그죠? 그게 크리스마스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미국에 살고 있고 하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매일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풍족하게 사십니까? 그러니 특별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아무리 내 삶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절대 갖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찾아왔죠. 목자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자 그러면 꽤 괜찮은 직업 같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목자는 누구냐면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그냥 노가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 구세주가 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구주가 오셔서 그 구주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나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도 그랬고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헛된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정말 진심이라는 말이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빨간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따라 산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 지금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2년째가 되었습니다. 100만이 죽었다. 100만이. 100만 이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만 해도 6, 7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러시아도 한 5, 60만 죽었다 그래요.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100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가주 이 전체가요. 우리 여기 LA 카운티 여기가 한 100만 될걸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전쟁이 왜 벌어졌습니까? 푸틴의 욕심이에요. 푸틴이 욕심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전쟁해서 잠깐만 하면 이 우크라이나를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쟁하는 그 푸틴을 러시아 백성들이 옳다고 했어요. 그것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6, 70만 명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 빼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전쟁이 왜 벌어졌냐 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젤렌스키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던 대통령들이 전부 타락한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전쟁을 방비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했으면 전쟁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물자 다 팔아먹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 여기만 그렇습니까? 가자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가자에서 죽고 상한 사람들만 15만 명이에요. 그 좁은 땅에 15만 명이 지금 저렇게 다친 거예요. 저게 10월 3일자입니다. 더 많이 죽었겠죠, 지금. 이스라엘도 10,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자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 가자 지구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카타르나 이런 데 가 있어요. 근데 왜 전쟁을 일으키냐 하면 전쟁을 일으켜야 중동에서 이 반이스라엘 하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평화를 하고 전쟁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돈을 주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저 가자 지구에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지금 이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럴까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 두 나라만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024년 세계 무력 충돌 지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갈등이 있고
적어도 1000명 이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저렇게 표시해 놨는데, 저기 보시면 회색으로 된 것은 전쟁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색깔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벌어질까요? 남미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욕심이 있는 욕심. 사따에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욕심 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전쟁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사람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보십시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사람들까지 타락해서 살아오던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저런 전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아주 악독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조선의 절반이 노비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이 없었답니다. 왜? 다른 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삼잖아요. 노예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게 아니라 조선은 남을 침범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노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족속을 노비 삼아버리는 거예요. 조선 500년 유교와 불교가 있었던 결론이 저거라는 거죠. 결론이 저거. 보니까 이렇게 양반 10%, 중인 10%, 상민 30%, 그리고 노비가 50%.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 상민도 노비예요. 전 국민의 80%가 자기 나라의 노비로 살아가는 나라. 이게 조선인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다. 정말 악독한 겁니다. 저 때 노비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양인하고 중인이나 양인하고 노비하고 결혼을 하면 무조건 노비야. 무조건 노비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족속, 자기 백성을 노비 삼아가지고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악독한 겁니까? 차라리 전쟁을 하지. 전쟁은 안 하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삼고, 이게 조선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선, 이런 조선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대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세계 자유지수라는 것입니다. 2023년, 작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진 것이 자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나라예요. 보십시오. 동남아시아를 보십시오.
저기 동남아시아 중에 녹색으로 된 것은요, 한국, 일본, 대만밖에 없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보세요. 노란색이죠? 자유 없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엉망진창이죠. 태국, 엉망진창이죠. 저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25%, 30% 생겨나고 사람들의 민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끝에 붙어 있는 저 나라가 어떻게 저 나라 하나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저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에 보이는 유럽 아니면 서유럽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 아니면 도대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땅인데 저기에 저런 게 생겨난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잘 믿는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비록 외국인이지만 여기서 외국인 취급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미국에서 한 30년 살았는데요.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한국 가면요, 이상한 느낌을 받지만 미국에서 누가 나한테 외국인이라고 그런 말 합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여기 오늘 천사들이 찾아와서 찬송했던 노래했던 그 노래와 똑같은 노래를 하늘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 위해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찬양한 것과 똑같은 찬양을 천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심판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한 번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내가 앓고 있는 이 불치병을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제가 오른쪽 눈에 이 백내장 수술했잖아요. 저는 이거요, 아주 싸게 했거든요. 이거 그냥 보험에서 해주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 렌즈가요, 무지하게 좋은 렌즈예요. 가까운 것도 다 보여. 싼데,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여. 그래서 저는요, 누가 백내장 수술만 한다 그러면 이거 하라 그래. 이거 공짜입니다. 공짜인데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내게 너무나 귀한 게 있으면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을 찬양하고 이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으로 부족하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보시면 그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24장로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물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람들도 또 찬양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천사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것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보세요. 8절 보시면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요. 그렇죠? 신부가 결혼하는데 자기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우리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신부로 맞아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 안 해. 근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은 그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신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두 분이 서로 결혼하도록 내가 중매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게 우리를 조금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5처녀는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 못한 5처녀는 이 신랑의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하란 말이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 하는 거죠. 준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어떤 왕이 가서
사람들에게 청한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 청한 사람들을 데리러 갔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온 종들을 때려 죽여버려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가 지금 열려졌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진짜 아무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죠? 아무나 오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왔습니다.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죠. 뭡니까? 임금이 가서 그 손님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와 있는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옛날 성경에 유구무원이더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쫓아내라. 쫓아내서 밖에 데리고 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뭐라고요? 예복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이게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예수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기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셔서 더 입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너나 없이 전부 다 개가 됩니다. 개. 이거 아십니까? 한국에서요 이상하게 넥타이 매고 회사 출근하면요 넥타이 맨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비군 동원훈련 들어가가지고 예비군 군복 군복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딱 개가 돼버려요. 아무데서나 오줌 누고요.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다 그 옷 딱 벗고 다시 이 넥타이 매고 딱 양복 입으면요 또 현대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거기에 공의의 겉옷을 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진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덧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은 자답게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의 행함은 반드시 의로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섰는데 내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깨끗한 정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나는 부자야. 그래서요, 믿음을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쪽에 딱 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이 뭡니까? 세마포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가 어떻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옷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 하면 그들의 정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그 암흑이 가득한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조선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조선이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노름하지 마십시오. 기집질하지 마십시오. 첩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민의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10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교회 안에서 행위는 아무 소용없다고, 그냥 구원받으면 하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100년 전에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조선에 들어갔다면 조선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노름하지 마십시오. 첩을 두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조선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위기라 그러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아주 작은 도시에, 조그만 마을에 헨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년이나 과락을 했어요. 미국은 그게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우리 어진이 보니까요, 우리 어진이는 킨더가든에서 1학년을 못 올라가고 꾸은 애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킨더가든에서 1학년을 못 올라갔어요, 걔는. 근데 우리 어진이는 걔가 부러운 거야. 선생님 옆에서 막 뭘 하니까 저 형은
선생님이 너무 피로해가지고 1년 더 있으라 그랬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머리가 나빠서 못 올라간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근데 1학년에서 2학년을 무려 2년을 못 올라간 거예요. 9살인데 여전히 1학년인 거예요. 그 마을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연극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맡길까? 선생님이 생각하다가 가장 그 대사가 짧은 거,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여관집 주인인 거예요. 여관집 주인이 하는 것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 가.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 가.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을 때 방 없어 가.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헨리가 등장을 했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지금 우리 부인이 산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방 하나만 주십시오. 그때 방 없어 가.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혹시 헨리가 이거 까먹었을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방 없어 가. 방 없어 가. 그 말만 하면 돼. 방 없어 가. 방 없어 가. 이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방 없어 가.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본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이 헨리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대본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리 오세요. 내 방 쓰세요. 내 방 쓰세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 쓰세요. 내 방 쓰세요. 그런 거예요. 연극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연극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연극이 되겠습니까? 연극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봤는데 이번처럼 감동을 받은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관집 주인이 이 헨리가 거기 완전 몰입이 된 거예요. 돌아가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잠깐만요. 내 방 쓰세요. 내 방 쓰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이 세상에 조금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조선이 변하듯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만 봐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멤버 중에 지금 집에도 계시지 못하고 너무 병이 위중하셔서 지금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연말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그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병원에 계신 분들, 아픈 분들, 교회 못 오시는 분들 한번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유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생들.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유학생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우리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번 집으로 초청해 보세요. 한번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그렇게 이 연말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 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